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세요. 네,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며 살길 바랍니다. 왜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께 의지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길고도 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왔나요?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아마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먼 고향길을 다녀온 여러분들은 귀성 인파 또 기경 인파로 인해서 아마 좀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혔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목장 예배 드릴 때 좀 순서 위에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나누기. 이제 그동안 뭐 좋았고 뭐 슬프고 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이제는 감사했던 거. 그래서 한 주간에 가족 때문에 감사했든지 직장생활 감사했든지 아니면 이웃 때문에 감사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감사했든지 그런 감사 제목들 내놓고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는지 먼저 나눈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했나요? 부모님을 만난 것인가요? 아니면 친구 만난가요? 아니면 가족과 여행을 떠난 건가요? 어떤 것이 감사했나요? 저는 추석 전날인 주일날 오후에 막내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자녀과 식사를 하고 나는데 주일 오후기 때문에 사실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가고 싶다, 쉬고 싶다 해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자랬더니 평상시에 낮잠을 잡으러 다녀가지고 이 눈은 감았는데 샤워하고 눈은 감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번 주에도 신방 약속도 있고 스케줄이 바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예 주일날 저녁부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90대 되신 분들, 송파에 사시는 85세 된 이제 은퇴 목사님들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분당에 사시려니 하고 분당으로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가서 만나자 그냥. 못 받을 수 있겠지 나이 드시니까. 그러고 갔는데 이사를 가셨어요. 성남 태평동이 그렇게 복잡한 동네인지 몰랐어요. 차를 타고 아파트가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전세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가다 보니까 방을 구하는 게 없어가지고 태평동에 지하로 갔더라고요. 재인주택. 태평동에 주차하기 힘들어요. 차를 몇 바퀴 돌렸는데 주변에 될 데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남의 집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앞에 막아놓고 전화하겠지. 그러자 만나 뵐 수가 없으니까 갔는데 지하 들어갔는데 벌써 습기 때문에 미끄덩한 거 있죠. 신방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송파에 계신 목사님은 쓸개 돌이 있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작은 병원에서 못한대. 주로 아산병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하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왼쪽 눈이 이렇게 덮으셨어.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래서 열었더니 눈꺼풀이 내려서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 자체도 실명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오래간만에들 뵙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저런 지병이 있으시니까 참 안쓰러워. 연세도 많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왔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도 인생에 짐이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아마 여러 짐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재계 수준을 제가 한번 심의심에서 알아봤어요. 사실 설교 인용하려고 알아봤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준한 것인데 재계 1위는 삼성이더라고요. 2위가 SK, 3위가 현대자동차, 4위가 LG, 5위가 롯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이정 회장은 짐이 없을까요? SK 최전 회장은 짐이 없을까요? 현대자동차 정보의 정보의 뭔가 하여튼 있죠. 정의선님 같은 그분도 짐이 없을까요? LG 구광모 회장은 짐이 없을까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짐이 없을까요? 미안해요. 현대자동차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회장들은 짐이 없을까요? 하나같이 크고 작은 짐이 다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가요?
짐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북한의 김정은은요, 하나같이 다 크고 작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등장하는 다윗 왕도 크고 작은 짐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다윗이 뭐가 있다고요? 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는 짐은 어떤 짐이며 그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리는 짐은 어떤 짐이냐? 인간관계 갈등의 짐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인간관계 갈등의 짐이 있었나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족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갈등을 가만히 보면 일방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스스로 갈등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저를 대했던 분이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장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장인으로 결정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왕의 외투를 벗어줄 정도였다고요. 그러나 결혼 후에 장인의 시기와 질투를 내서 장인이 전쟁에서 사망할 때까지 두 사람의 갈등의 매듭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윗은 장인에게 선한 일만을 행했는데 사울 자신이 스스로 오해함으로 골은 깊어졌고 결국 불행한 인간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나는 변함이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일 말입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친절하며 서로 도왔던 사람이 갑자기 미움과 분노와 공격적으로 나를 대하는 경우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이유도 없기에 대화도 변명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이런 인간관계 갈등의 짐을 지고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예수님 배고플 때 먹여줬습니다. 병 들었을 때 고쳐줬어요. 헐벗을 때 입혀줬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도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양육했던 제들까지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용서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간관계에 서로 갈등의 점이 있을 때 예수님의 용서의 가슴을 본받아 아멘이죠? 사랑을 품는 성도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지고 있던 짐은 죄의 짐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크고 수치스러운 죄는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간음죄 하나님께서 가장 심한 죄이기에 10계명에서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두렵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같이 뭐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그런 경험한 나라들이 있죠. 국가들이 있죠. 또는 그런 지역이 있죠. 이 죄로 인해서 성경 역사에 드러나며 심지어 지구상에서 없어진 나라들 어디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또 로마의 폼페이 시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음란한 도시였던 곳 말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로 인해서 개인과 또 가정에 큰 진노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밧세바의 첫 아들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식들 간에 어떤 있어요? 간음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이 자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잊지 마세요. 죄는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을, 죄는 징계가 수반된다는 것을, 용서는 받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짐은 가족의 짐입니다. 다윗은 첫째 부인 미갈, 언제부터인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어떻게 남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를 어떻게 자기 딸을 남에게 시집을 다시 보내냔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너무 기뻐 춤출 때 뭐라 했어요? 그걸 보고 비난하고 조롱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그 이후에 다윗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베드른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행과 살인사건, 반역을 통해서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가족은 매우 불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이 사람의 가정은 파괴된 가정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까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 자체는 너무 좋은데 가정은 풍비박산돼 버렸어요. 그럼 왜 이럴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윗의 집안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처럼 불행한 가족이 많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 달 지금 3개월 전이지만 7월 10일입니다. 경기도 김포 주택에서 30대 A씨가 60대 70대 부모와 한 30대 형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동생이 프리랜서였었는데 직장이 현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집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6월 달에. 근데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니까 옆에서 아유 어떡하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또 잠자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별 막 치다가 말이지. 그래서 엄마를 몇 번 때리고 나갔어. 흉기를 갖고 들어가지고 형이 컴퓨터 하고 있는데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오시니까 아버지 죽이고, 엄마 차례 죽었어. 이게 지난 7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가 쉬고 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말이죠. 그걸 꼴 보기 싫다고 말이죠. 한 달 정도 와서 살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난 8월 20일 관악구 봉천동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이 친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죽였어요.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봤어요. 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 있지 마세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은재가 군대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은재도 오래 있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앞으로 오면. 은재 알았지? 은재가 멋쟁이라 아주 화장실에 오래 간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군대 갔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생이 화장실 오래 쓴다고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살해 때. 참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로 크고 작지 않은 일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 우리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을 따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견뎌 못해 쓰러질 때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니라. 마치 엄마가 아들을 품에 안고 혹시나 다칠까 상할까 조심스럽게 보하듯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고 보호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품고 맹수가 달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우리를 품에 안고 보호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 어린 양은 하나같이 스스로 생존한 능력이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디 가서 뭐 될지, 어디 가서 쉬어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맹수가 달릴 때 방어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 아들, 양들을 뭐예요? 어머니와 목자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짐을 대신 짊어지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귀한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짐을 능히 져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직접 다 다스리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짐을 큰 짐을 졌다 할지라도 못 지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숭배합니다. 천지신명께 물을 떠놓고 말이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과 별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것 하나하나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친히 세우시고 다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멸망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분이, 헬라를 멸망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짐을 다 능히 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를 짐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시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짐을 끝까지 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 소리를 건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큰 위기,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큰 어려움 속에서 건진 사건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건지셨어요? 누가 보호했어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누가 성공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크고 작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분께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그 짐을 어떻게 벗어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으로 맡길 때입니다. 뭐로 맡길 때라고요? 찬송으로. 식구들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이하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에 있어서 깨뜨시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위기 속에 건지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패배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시 시편을 보면요, 거의 절반이 다윗이 쓴 거예요. 정확하게는 73편, 이것저것 뭐 좀 포함시키면 75편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0편 중에 반을 쓰신 분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요. 왜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 그분이 자기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짐을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에 맡길 때 우리는 그 짐을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잠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갈필보 갈목을 뭐예요? 찬송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무엇을 하고요? 네, 찬송으로. 아멘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그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가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 손에 걸어놨던 수갑, 차고가 풀려버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선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선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저절로 속상하면 힘들면 괴로우면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보다도 쉬운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도 다양합니다. 그냥 영혼이 인도한 대로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어떨 땐 제가 작사 작곡을 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떨 땐 너무 좋아. 어떨 땐 차 타고 다리를 건너가면서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너무 가사가 좋은 거야. 근데 운전하다 기록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기록한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만들어 작사 작곡하면서도 야 이거 너무 은혜스러운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많이 찬송합니다. 고민거리 생기면 찬송하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짐,
그를 권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수가 묵은 짐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짐을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 지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넉넉히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는다면, 내 안에 왕으로 계신 것이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분이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면서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누가 져줬던가요? 내 능력이, 내 힘이던가요? 그러면 교만하죠. 늘 그분이 져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그분이 딱 해결해 보셨습니다. 그 일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승리 높은 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수도 많이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시길 바랍니다. 절대 신하로 부르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찾지 마세요. 날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짐을 지고 있다 할지 승리하는 비결이고 축복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자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설교를 너무 자주 했습니다. 그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셔요? 라고 너무 하시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니 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맡기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 맡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분도 그랬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매일 어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귀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짐은 너무 무겁지만 예수님의 어깨는 결코 약하지 않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인생 크고 작은 짐을 만날 때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함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